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빵을 이렇게 누군가가 좀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 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먹어야지. 그래가지고서 냉장고에 잘 넣어놓고서 이제 바쁘게 이제 제일을 보다가 문득 빵을 먹어야지 생각이 나가지고서 빵을 다 꺼냈는데 빵이 어떻게 됐냐면 쉬었어요. 냉장고에 넣었는데도 그 안에 이제 뭐 야채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쉬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상해하면서 후회를 했어요. 진작 먹을 걸, 진작 먹을 걸.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삼 깨달았는데 음식은 그냥 놔두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구나. 상하고 부패하는구나.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먹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숙성시키는 음식 말고는 대부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 안에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패하고 상해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아는 지인이 오랜만에 차량 정비소를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상시에 이렇게 운전을 좋아하거나 뭐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가 주로 서 있을 때가 많은데 차는 아직도 이제 겉으로 보면 새 차 같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그랬대요. 정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거의 사가가고 있습니다. 중고차로 팔아도 얼마 못 받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새삼 깨달은 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별로 타지도 않아서 새 거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은 부품들은 다 사가가고 있구나.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게 아니구나. 탈 수 있을 때 타는 게 오히려 많이 타고 다녀야 그 부품들이 더 잘 관리가 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낀다고 가만 놔두면은 이게 삭는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음식도 자동차도 가만 놔두면 잘 보관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 놔두면 부패하고 부식됩니다.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움직이고 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도요, 가만히 놔두면 사람의 몸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밥 먹고 편안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솔솔 졸음이 옵니다. 그러면은 또 한숨 자고 나면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 망가집니다. 몸이 점점 망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면 당장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건강이 상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상하는 그런 우리의 행복감, 그건 진짜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의 쾌락이에요. 진짜 행복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게 참 행복인데, 이런 진짜 참 행복은요,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몸을 불편하게 할 때 옵니다. 그래서 밥 먹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산에도 올라가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또 근육 운동도 해야 됩니다. 이 근육이 있어야 거기서 우리가 피로 회복 물질이 나와서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된대요. 피곤하니까 운동 못 하겠다. 그러면 계속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도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겨야 피곤함이 더 사라진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몸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운동은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숨이 찹니다. 땀이 납니다. 근육은 뻐근해집니다. 통증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참 행복을 위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도 차를 타는 것도 우리의 몸도 편안함을 추구하면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통해서 유익이 온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편안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입니다. 편해지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면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를 서비스 센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는 것은 내가 받는 서비스에 대한 갑지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고객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지불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서비스가 좋은 교회를 찾게 되고 서비스가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가 좋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고객인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많이 갑니다. 거기에는 준비된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터치를 안 해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하게 큰 교회를 자꾸 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식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헬스클럽이나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한 영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부모님이 더 멋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고 제일 능력 있고 꼭 그렇진 않잖아요. 남의 집 보니까 옆집 엄마 아빠가 더 멋있고 능력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 가서 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밥이 맛있어요. 우리 집 밥보다 맛있어요. 그런다고 맨날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 먹고 다니겠습니까? 그건 건강한 가정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나의 식구들과 함께 먹고 관계 갖고 함께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정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와 동행하고 더 나가서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정한 나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갓난아기로 오셨죠. 갓난아기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완성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힘없는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면서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교육도 받고 지도도 받고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점점 더 자라가고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나는 완성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먹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신앙생활은요, 그 시작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아기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건 처음부터 안 믿었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니?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뭔가 달라졌다. 또 예전하고 분위기가 틀리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시작부터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종교로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볼 때 처음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제가 다 일일이 표현은 안 하지만 이분은 정말 거듭난 분인가 거듭나지 않은 분인가, 이것을 봅니다. 이분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그거를 먼저 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거듭나서 자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죄로 죽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사람들을 볼 때 또 성도들을 볼 때 이분이 거듭난 분인가 거듭나지 않은 분인가,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죠. 그러나 거듭난 분들 중에서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거듭난 분들, 믿음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보느냐, 이분이 겉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속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봅니다. 겉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속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 구별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으로 통해서 보면 겉사람은요 혈통을 중요시,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출신 성분, 고향, 지연, 학연, 스펙 이런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겉사람은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획, 자기의 관계,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존심,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직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겉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이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교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낳은 자녀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혈통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그 안에 들어오겠다면 받아주지만 대부분은 혈통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내려가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이 되겠어요. 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럼 누굽니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보면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자기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을 이거를 강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겉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가 갈라지게 되는데, 자, 겉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겉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화를 내요.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진리를 들었는데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평상시에 서로 앙숙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돼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겉사람이에요. 종교인, 그러나 속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겉으로는 번지르르게 하게 하고 다니지만은 너희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부패한 시체와 같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그들조차도 겉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율법을 수시로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겉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 그들은 속사람이 죽어있는 겉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 가운데 많은 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교회인 것을 알고 교회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 거듭난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죽어 있는 겉사람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고 하는 분들의 간증 들어보면요, 지옥에 갔더니 아니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교회 또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 총회장님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신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옥에서 당회할 수 있다고. 지옥에서 노예도 할 수도 있고 총회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그 미래를 지금의 현실의 실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이익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이제 그렇게 보고 성도들과 교회를 볼 때도 겉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속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실의 한국교회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당연히 불완전하죠.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의 내용이잖아요. 현실의 교회는요, 문제투성이.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입니다. 교회에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어?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렇게만 보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해결하여 나가되, 그러나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믿음의 선순환인데요. 믿음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변화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돼요.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후손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개혁돼야 되고 날마다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질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음식처럼, 차의 부품처럼, 우리 몸과 건강처럼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패됩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안 해보던 것들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것을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반복되는 금요 기도회 같아도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성령님 임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새로운 영혼,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의 육적인 본성을 생각해 볼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은혜의 자리가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조금 타담한 젖은 장작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탔었는데 젖어 있어요. 그래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어요. 자, 또 하나 이미지는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품,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좋은 상품이 있어요. 근데 포장이 안 벗겨져 있어요. 포장이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굳어버린 땅. 자,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땅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모습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되는데 가만 놔두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자, 젖은 장작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을 붙이려면 이 젖어 있으니 어떻게 돼요? 불로 바짝 말려야죠. 바짝 말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젖은 장작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이 붙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싹 말리신다는 얘기예요. 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군가 껍질을, 그 포장을 벗겨줘야죠. 찢어줘야죠. 저도 선물을, 교회 선물 같은 거 이제 신방 가면 드리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조심스럽게 그 포장을 뜯느라고 너무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의상 그렇게 하는데 포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포장 때문에 포장을 예쁘게 못 뜯을 것 같아서 못 뜯겠다. 그러면 바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옆에서 찢어줘요. 포장을 박박박박 찢어줍니다. 빨리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품 어떻게 됩니까? 찢어줘야 돼요. 그 겉에 단단한 포장을 찢어줘야 된다고요. 그 포장은, 그 껍질은 우리의 혈기일 수 있고, 우리의 자존심일 수 있고, 우리의 기득권일 수 있고, 우리의 습관일 수가 있고,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 임계점,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찢어지고 깨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어버린 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곡괭이로 파야죠. 삽으로 파야죠. 다칠까 봐 가만 놔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단단해져 갑니다. 곡괭이로 파내야 돼요. 삽으로 파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뒤집혀져서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담임 목회자로서 친절한 서비스맨으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친절한 서비스맨으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기분 상하지 않도록 친절하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론 내가 엄격한 훈련 조교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불이 붙도록 불이 되어야 되겠다. 껍질을 깨고 찢는 그런 도우미가 되어야 되겠다. 또 굳어버린 마음에 땅을 파는 곡괭이가 되고 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문제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일 없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속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공식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공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환난 날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가면은, 환난 날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다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부르짖어요. 환난 날이 오는데도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온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환난 날이 와서 이제 저분이 기도하겠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교회 안 와요. 문제를 해결하고 온대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지. 그 환난 날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때인데 그 문제 때문에 안 나온대. 다 나중에 해결되면 온대.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건드신대,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선순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뭘 원합니까? 안녕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도록,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편함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깨어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깨어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목회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많은 그런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새롭게 이제 새 가족들이 왔는데, 그분이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굉장히 착한 분입니다. 효자예요. 옛날부터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또 불교를 믿는
깊이 믿는 분이어가지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고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다니질 않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눈의 질병이 왔습니다. 병원에 다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이분이 생각한 게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부가 오셨어요. 이제 새 신자가 되고 새 가족이 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급격히 신앙이 자랐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이제 처음부터 쭉 보면서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또 한 번은 그 아내분이 집사님인데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사도 하고 근데 남편은 너무나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가끔 얼굴을 비칠 때는 이제 교회 운동회 할 때 와가지고서 이제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다가 인사도 해도 인사도 잘 안 받아요. 목사가 인사하는 건 잘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이제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그러나 암에 걸려도 다 주님께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을 열질 않아요. 암에 걸렸는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막 간호사들을 호통치고 막 불평하고 계속 민원 넣고 그러니까 뭐 목사가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죠. 오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분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렸어요.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갔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올 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남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우리 이대로 그냥 죽으면 다 지옥 가고 영원히 멸망합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는 약간 사실 두근두근했어요. 이분이 화를 낼까 봐. 근데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마 있다가 휠체어 타고 교회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암은 낫질 않았어요. 암의 증상은 계속 심해졌습니다. 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그것도 고쳐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좋아하지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벌써 천국을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나 천국 가서 쉬고 있을 테니까 안식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 잘 있다 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 장례가 결코 슬픈 장례가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보는 이들에게 참여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장례가 됐습니다. 이번에 신년 축복성에 우리 박순애 전사님 오셨는데 다 스토리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찢어질 듯한 가난, 가정폭력,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지 않는 게 이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교회를 가게 됐는데 다들 환영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선생님 한 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삶이 나아지지 않고 어려운 속에서 그래서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삶이 더 힘들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가? 그러나 그 기도가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정말 뒤집어지는 역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 스토리를 들을 때 이분의 환난이 깊어질수록 그는 엎드려서 기도하게 됐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어느 순간 임했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나중에 가서 그 구원과 복이 임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순간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나를 지켜주고 계셨고, 왜 빨리 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채워지기를 기다리셨고 그 채워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귀담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초보적인 간증이에요. 이분의 진짜 간증의 고백은 뭐였냐면, 그러나 나는 지금도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가난했고 궁핍했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그 가난했던 자리, 그 처절하게 기도하던 그 자리, 그 옛떡골, 내 마음은 항상 그리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복을 받았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복이란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신 그분들의 그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여러분 재료가 주어진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환난이,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딱딱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에 곡괭이들이 되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더 깊이 스며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